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늘 관리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 몸에 좋은 것을 먹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자주 수시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죠. 혈압이 있는 분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혈압이 재서 그 혈압 수치가 정상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또 혹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또 일어나자마자 또 측정기로 피를 뽑아서 당류를 측정합니다. 그래 보통 일반적으로 혈압은 보통 120 이상 되면은 뭐 이상이 있다 해서 이에 신경을 쓰고, 또 당뇨도 식전에는 100 이하, 2시간 식후 2시간 이후에는 140 이하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표준 기준을 가지고 늘 몸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120 이상만 돼도 몸을 조심하고 또 먹는 것도 조심하고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자주 자신의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까? 자신의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는 빨리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신의 몸의 상태를 수치로 확인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영적인 상태도 이런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수치를 켜고 거기에 센서를 내 마음에 가슴에 대고 시작하면은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떻게 얼마라고 수치로 정확하게 나온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영적인 건강 상태가 지금 좋지 않구나, 더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수시로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서 내 영적인 그 상황들을 교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의 육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그에 대한 조치로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또 이에 못지않게 육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건강한 상태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잘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측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네, 기도해야 되죠. 또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죠. 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야 되죠. 그리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배워야 하고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9월부터 이제 6일부터인데 이번 수요일부터인데 우리 통성경 학교를 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의 시간이 7시부터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이게 수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좀 내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영적인 건강 상태를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함께 교제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과연 내 영적인 수치가 지금 얼마인가?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입니다. 즉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통 이 본문의 내용을 귀신을 들린 아이를 고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간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다른 성경에는 뭐 간질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지만은 보통 그 당시는 이 간질 같은 경우는 귀신 들린 상태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간질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해서 수시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언제 어떤 위험에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그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 아이를 보고는 고치려고 무척 애쓰겠죠.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까 많은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실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분명히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직접 내가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한번 맡겨보자 작정하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간질로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고 언제 이 아이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니까 예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 아이의 간질이 깨끗이 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조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 생각은 왜 조용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자신들이 이 아이를 고칠 것이라고 자신이 마음 안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치지 못하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조용히 우리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가 있을까요? 믿음에도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우리 말하잖아요. 그 김집사 믿음 없어. 믿음 작아. 그건 사실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 너무나 커. 우리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을 하죠. 믿음이 100%, 90%, 50%, 한 30%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나의 믿음은 과연 내 마음에 몇 프로일까요? 내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얼마일까요? 50%? 70%? 90%? 네, 그건 때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한 것은 믿음의 크기를 말한 것보다는 믿음의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 간질에 걸린 그 아이를,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즉 그들의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 겨자씨 알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그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너의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그 믿음의 능력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의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은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 그 당황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말은 성경 구약 성경이나 신약성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이 말의 뜻은 거슬리다, 거역하다,
어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폐역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다니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믿음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폐역하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삐딱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잘 알죠? 삐딱하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면 왜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 왜 새가 그렇게 삐딱하게 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고 삐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신의 고집만을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모습이 바로 이 폐역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오늘 이 말씀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자신이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좀 어려운 말로 바꾼다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불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질적인 믿음이라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없는 허울뿐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우리의 모습이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그리고 폐역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겨자씨만한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면 옮겨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저 한라산을 여기에서 저 삼방산 앞으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다가 진짜로 옮겨지면 어떨 것입니까?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밤새 기도한다고 우리 믿음이 충만해집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주어지죠.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찾겠다고 해서 내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소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선물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부활이며 십자가의 그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 겨자씨 하나님 믿음만 가져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만 있지만은 21절까지 보면은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1절에 없습니다. 그렇게 있죠. 아마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고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 이 내용이 아마 뭐 분실례가 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21절에
어떤 말씀이 쓰여졌을까? 성경에는 21절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없습니다고 여기 솔직하게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이 21절이 기록되어 있다면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됐습니까? 뭐라고 쓰여질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잘 보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 끝났고, 그 다음에 이어진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한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21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나 위로의 말씀으로 기록됐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고 경고했지만은 너희가 교자시 하나님만은 믿음을 가지라고 매몰차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다면 아마 이 21절의 말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더 용기를 가지고 더 믿음을 가지도록 애써라 라는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으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크고 작으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의 능력이 과연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너희들 살아가고 있느냐? 때로는 삶의 고통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가? 우리가 잘 될 때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형통할 때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어려움에 당하고 시련에 당하고 고통에 당하고 그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수치가 0에서 30도 갔다가 50도 갔다가 70도 갔다가 왔다 갔다 우리 수치가 수시로 변하면 그게 건강한 모습일까요? 만약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혈압이 어떨 때는 120 정상 나왔다가 어떨 때는 140 나오고 어떨 때는 170 나오고 수시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게 건강한 몸일까요? 위험하겠죠.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겠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이 영적인 상태도 어떨 때는 50,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아서 뭐 충만해가지고 100도 되고 90도 되고 그러다가 어떨 때 다운돼가지고 30, 20 바닥을 헤매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믿음은 그리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 믿음의 상태, 이 믿음의 능력을 잘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우리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어려움이 당하고 그럴 때만 믿음을 찾으면 그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하는 세대여,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능력이 없고 그들의 마음에 패역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패역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삐딱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도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이 패역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발 하나님 안에 겨자씨만큼만 믿음 내가 소유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세대입니다.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세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 정말 우리가 신앙인의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의 수치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공간보호배우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말할 때 예수님이 대답이 그렇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와 금식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을 너희들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믿음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믿음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얻어 오늘 말씀처럼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지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